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목적이, 그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려면 언제나 그렇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방향,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어느 한 곳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정표를 바르게 보고 그 이정표를 따라 계속하여 그 길을, 현재의 길을 성실하게 가야 합니다. 특별히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여러분 절대로 조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뒤를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을 돌려서 뒤를 본다든지 차의 방향을 뒤를 향하여 갑자기 돌리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가 뒤를 보려면 차 안에 있는 거울이나 옆에 있는 거울을 통하여 뒤를 봐야 됩니다. 그것도 절대로 묵상하며 보시면 안 됩니다. 살짝 보셔야 됩니다. 살짝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뒤로 가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현재의 길을 더욱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기 위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린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꼭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참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30대는 30마일,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아마 60마일, 70마일, 80마일, 이게 단순히 농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잡았으면 그때그때 나오는 이정표를 따라서 성실하게 현재의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에 우리가 행했던 영광이든 혹은 죄악이든 거기에 몰두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바르게 가기 위해 참고하며 살짝 보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목적, 그 비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도를 늦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적 있죠. 내 느낌에는 꼭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정표가 오른쪽으로 가랍니다. 그러면 느낌 버리고 이정표 따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린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길에 성실함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팔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상수훈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현재 이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삶을, 또 제자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이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산상수훈적 삶, 곧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린 그것을 이루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심에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고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목적에 대하여 구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그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목적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차원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바를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부분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결단이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짧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듣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것은 본향을 향한 오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결정을 드리고 또한 그에 대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입니다. 아버지 나라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에 항상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 집,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혹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거할 아버지의 집, 영원한 본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 좌절, 투기 없고 갈등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곳을 목적지로 삼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한 장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본향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이때 본향은 영어로 얘기하면 홈타운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주셨고 그곳을 바라보게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를 구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었고 그러니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려니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면 그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게 하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시고 라고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때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우리에게 지금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겁니까? 마치 어떤 행성이 우리 지구에 가까이 온 것처럼 그 천국의 장소가 지금 여기 지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곧 하늘나라 할 때에 그 나라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에 그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늘의 통치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오늘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겨자씨 비유라는 것을 하시고요, 또 누룩 비유라는 것을 하십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그 비유를 하시고요,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도 하십니다. 또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비유도 하십니다. 그 비유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비유들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장이 있습니다. 뭔가 갈등도 있고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열망하며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본향집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은 완전한 곳입니다. 우리도 완전케 되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성장, 성숙, 갈등, 발견, 뭔가를 추구함이라는 것은 지극히 여기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십시오. 겨자씨가 작은 것인데 점점 자라나 큰 나물이 된답니다. 누룩은 작은 것인데 가루 섬 아래 떨어져서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한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겨자씨처럼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성장을 주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통치가 누룩처럼 적게 떨어져도 내 삶 전부의 영향력으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고를 구한다는 건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나의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기에 오늘 지금 여기에 아버지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리심,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뭔가? 그래서 두 번째 아웃라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실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구체적 모습입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다 먹어버렸답니다. 덜어는 바위밭에 혹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아무것도 걷지 못했답니다.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혔답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 이른바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었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뭐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이랍니다. 이때 천국은 우리의 본향집 얘기 아닙니다. 본향집에 새들이 뺏어가는 일 없습니다. 본향집에 뿌리를 못 내리는 일 없습니다. 본향집에 가시나무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 못 맺는 일 없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들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씨라는 부분입니다. 씨가 각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씨가 뭘까? 누가복음 전통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주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씨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참 씨앗처럼 적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졌는가? 길가에 떨어졌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읽어드렸듯이 누가복음 전통에서는 그게 왜 못 깨달았는가 했더니 마귀가, 원수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를 받겠다고 기도하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게 주시고 있는 말씀을 결단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원수에게 빼앗기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구원 못 받게 만들려고 빼앗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 인생에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돌밭 혹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듣고 보니 참 맞구나 하고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조그마한 시련만 와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씀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그 말씀의 씨앗을 품는 자들은 누군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 내리기를 간구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게 주의 나라 임하옵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구체적 내용입니다. 가시떨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 또 세상의 쾌락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즐거움, 아버지 제발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는 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가? 내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뭡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랍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운 종을 통하여 대언 내용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저 스피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듣는 것이 바르고 착하게, 착하고 선하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하십시다. 조그마한 바람과 조그마한 풍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단 한순간도 스킵할 수 없고 생략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그 고속도로를 달려가야만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단 하루도 생략할 수 없이 하루하루 주신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통참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아웃라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 비록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끼케야 1시간 듣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겨자씨가 되어 생명력을 뻗쳐가게 되고 큰 나무가 되고 나의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것을 추구하고 찾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그렇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난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된 것, 자기 몫을 뺏기면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되찾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아무 권리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삶에 결정해 놓은 것을 누군가 건드리면 도끼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뭔가 내게 있는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지지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지금 이 기도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 임금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힘과 부와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찬송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천지가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도 가끔씩 그런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피조 세계를 볼 때에, 전에 언젠가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 보면은요 절로 그런 마음이 납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겁니다. 또 가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주님의 것입니다. 타코마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뭐.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한번 하나님께 선심 쓰는 거죠. 저 산 주님의 것입니다. 뭐 내 거 아닌데 뭐. 다윗이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진정한 그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백에서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권이라는 표현은요, 유명한 영어 번역 성경들은 거의 다 킹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국 시대의 킹덤이라는 것은 왕의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왕에게 속한 것입니다. 왕만이 그 킹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왕만이 갖고 있는 결정의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유권, 자신이 왕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천지가 주님의 것입니다. 타코마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 주머니에 있는 100불은 누구 거냔 말입니다. 그건 제 건데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고 무슨 결정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권, 그 소유권, 그것이 누구의 것이냔 말입니다. 나의 소유권과 내 결정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내 뜻, 내 생각, 내 입장, 내 형편, 내 사정을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소유권 결정권을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결정권과 그 소유권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비전을 위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나의 소유권과 결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결정권과 소유권을 드릴 때에 아버지의 간섭하심과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참 놀랍고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적인 네 번째 이야기,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집, 곧 우리의 본향을 목적하고 오늘 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주의 말씀의 씨앗을 품음으로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장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권과 내 결정권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우리가 밟는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온 땅이 그 순간순간이 바로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침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마침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앞당겨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 땅의 주인이, 온 땅의 왕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당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온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온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 임하옵시고 그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며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결정하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본향을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임한 아버지의 통치하신 가운데에 그 말씀을 끌어안으십시오. 인내하며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버지께 나의 모든 권리를 이양시켜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마다 체험하며 가십시다.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이십니다. 다스리소서. 이 선포의 삶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멀게만 보이는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기에 지금 이곳에 임한 아버지의 다스리심, 그 통치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것이 비록 씨앗으로 겨자씨처럼 적게 우리의 가슴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으며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선한 영향력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계시기에 이제 우리의 소유권과 결정권도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버지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과 그 비전이 성취됨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선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선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선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